역사에 나오는 영웅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일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정복의 왕입니다. 온 세계를 누비며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큰 왕국을 이루어 놓은 정복의 왕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화를 내는 그 성격입니다. 그의 분노가 솟구칠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 현장을 돌연 방문하게 됩니다. 지휘관이 술에 만취되어서 거기서 그 부하들과 노닥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장교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훌륭한 용사 그레이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망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옆에 있던 한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알렉산더가 던진 창은 크레이토스의 심장에 바로 꽂히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친구 따라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입니다. 아니, 이것이 인간입니다. 국제신경학회지에 실린 실비아 커튼 박사 팀의 연구 논문의 결과를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뇌졸중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발병 2시간에 불같이 화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2시간 전에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뇌졸중에 그리고 심장에 말입니다. 심장의 병에 걸릴 확률이 평상시보다 5배가 높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렇게 건강상으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마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닮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거룩해야 하는 성별된 존재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앞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 그것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 정치 본능에 의해서 우리 의무도 되지만은 우리의 행복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사회도 알고 보면 이 다스린다.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진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려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로써 인간이 인간되고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 중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의 인격입니까? 한번 깊이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구제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나는 죄에게 노예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를 지어가며 사는 이런 모순된 갈등, 이런 존재를 가르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둘라고고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 나유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못된 것이 있어서 잠깐만 놔두면 얼마나 깊은 타락에 빠질는지 알 수 없는 존재다. 아주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노예처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가 나들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난 아직도 덜 되고 아직도 정신없는 존재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갈라디아 2장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못 박혀 살아야 한다. 나는 그런 존재다.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라는 존재는 믿을 것이 못돼요. 아직도 사치하고 아직도 욕심꾸러기고 아직도 시기질투에 매여 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받아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일리 맵티즘, 날마다 세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세례란
주님의 이름으로 죽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해야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스스로 다스린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이상에 의해서, 자기 생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의 게으름, 자기 사치함, 자기의 타락함, 자기의 모든 잘못된 말을 스스로 다스리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유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자유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처절하게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저는 왜 그런지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지 말아야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늦추어도 더디하는 자, 그만큼만 돼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조금만 늦추었더라면 되는데. 옛날 어른들도 그래서 참을인자 셋을 그려라. 참을인자 셋만 세고 나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잠깐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조금만 늦추는 자,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나는 가장 큰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아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위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볼 때,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볼 때 불같이 화가 솟아오르는데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석에 새긴 거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걸 볼 때 분노가 치솟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주신 비석이니까 요건 잠깐 내려놓고 여기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돌을 던졌더라도 이게 운명이 달라지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걸 그대로 내던집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다 끝내자는 게 아닙니까?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반석을 치는데 꽝꽝 하고 2번 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놈들아. 이가 안 된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느니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그 잠깐 거기서 생각합니다.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잠깐만 늦추어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라. 마인드 컨트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록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숙해가면서 4단계를 거친다. 어려서는 지켜야 할 것이 덕목이 겸손이다. 어렸을 때 겸손을 배워야 한다. 젊었을 때는 온화함을 배워야 한다. 장년이 되었을 때는 공정함을 배워야 한다. 노년이 되어서는 신중함을 배워야 한다. 계속 배우며 자기 자신을 다스려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문화인류학이라는 책을 읽어 나가는 중에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합니다. 한 장면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가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쁘게 쓰다듬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I hate you,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해도 개는 좋다고 꼬리를 탁탁 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개를 보고 I love you 하고 소리 지르면 큰 뭅니다. 사랑한다고 했느냐 미워한다고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성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얼굴빛이 어쨌느냐가 문제지, 할 말 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느끼도록 말했느냐, 어떤 분위기로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는 거거든요. 가슴에 전달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 거로 분노는 어떤 말로 해도 분노는 분노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히브리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을 바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올 때까지 참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참으십니다. 그 인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가 오래오래 참는 그것을 익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겸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을 주관할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한 자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